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룻기서를 긴급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미국의 뉴욕타임즈 북 리뷰가 선정하는 최장수 베스트셀러인 3부작으로 된 책 하나가 있는데 2004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스캇 펫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캇 펫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작가이면서 기독교 독실한 사람으로 미국 정신과 의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3부작으로 쓴 10년 동안 미국 베스트셀러인 이 책의 제목은 1부작이 끝나지 않은 여행, 2부작이 그리고 저 너머에, 3부작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이 책 마지막 부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이 3부작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인간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 속에서 나서 인간은 문제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는 게 인간이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캇 펫은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생의 삶이 문제와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와 고통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생의 삶이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문제요 고통의 연속은 틀림없지만 그 문제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다면 그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스캇 펫이라는 작가,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와 고통을 인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과 문제를 피하여서 문제 밖으로
고통 밖으로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맞이하는 문제와 고통의 연속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이 사람이 쓴 책의 핵심입니다. 이 스캇 패시라고 한 정신과 의사가 쓴 인생이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려 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에 더 큰 문제를 맞이하는 게 인생의 비극이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오늘 룻기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룻기서 말씀에 미국의 그 스캇 패시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그 글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있는 마을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엘리멜렉이 머무르는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흉년으로 시작된 인생의 비극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오늘 룻기서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말륜과 기륜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죽은 남편 뒤에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다고 룻기서는 이렇게 참담하게 몰락하는 한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보면 이렇게 비극으로 시작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룻기서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해 보면 하나는 한 가정의 가장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믿음의 호주, 믿음의 가장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장은 꼭 아버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요나 한 사람, 탕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흉년이 드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잘못된 판단과 착오로 인하여 한 가정이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비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룻기서는 이렇게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져 버린 가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 갑자기 찾아온 흉년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흉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유다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찾아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집이라는 뜻으로 장차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성지입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찾아와서는 안 되는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올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찾아와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곳에 흉년이, 문제가,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어떻게 저런 고통과 저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와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몸에 여러 타박상을 입고 가장 문제는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다가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우들과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급히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예수를 잘 믿는 그 사람인데, 새롭게 시작했지만 이제 열심히 믿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인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이나 들지 않을까 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가서 그 부러진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쓰는 거예요. 주님,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다리가 부러지다니, 하나님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고 성도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 부러진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다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목사님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간증이 대부분 이런 간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간증이 대개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곳에서 머무르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부러진 다리를 고쳐줄 것 같으면 애초에 부러지지 말게 하시지. 애초에 지켜주면 될 거 아니야? 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다리를 분질러 갖고 예배도 방해하고 목사님이 가서 선도들이 가서 막 울고불고 땡깡을 쓰니까 그때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고통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다시 다리를 붙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통이 왔을 때에 이 고통의 문제가 왜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다리가 부러졌는가?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이런 문제가 왔는가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에 흉년이 왔어요. 떡집에 떡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으면 빵집이 아니잖아요. 떡집에 떡이 없는 게 어떻게 베들레헴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기로 작정된 땅 아닙니까? 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신과 의사 스캇 패시 쓴 글에 의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면서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했지, 이것은 결코 피해갈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멜렉은 그런 것이 귀찮아서 현실에서 도피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몰락하는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얽히고 설킨 고통은 그 속에 반드시 뜻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문제도 그냥 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곤고한 날이 찾아오거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한 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너의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했는가, 그것을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귀먹은 인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고통이나 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 귀먹은 우리, 온갖 산만한 소리에 혼돈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 같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속에서 이는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 그가 가고 싶은 길을 가다 더 큰 고난을 만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싹 해결해 주는 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해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에게만 아니라
베들레헴 전체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모압으로 피신하여 갈 것이 아니라 왜 약속한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거룩한 곳에 이 흉년이 찾아왔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는 안 될 왜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왜 이 생명의 떡집에 왜 이런 원하지도 않던 갑작스러운 기근과 흉년이 몰아쳐 왔을까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흉년이 나와 있고 왜 흉년이 찾아왔나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글을 성경에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사사기에 붙은 글입니다. 룻기서를 이해하려면 사사기를 같이 읽어줘야 돼요. 자,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왜 흉년이 왔습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우지 마세요. 왕이 없어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은 생각,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한 시절이 바로 이 사사가 통치하던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8절에 보시면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양들이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만이 말하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한 때가 없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다 갔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했지만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룻기서에는 어떤 패턴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이클이에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 갈 길로 갑니다. 왕이 없으니까, 통치하는 자가 없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이 타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흉년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타락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사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이라고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령 충만하고 항상 충만한 것도 아니고 회복했다고 항상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또 타락해요.
또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9번인가 계속됩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찾아왔는가 하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타락한 시대,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시대,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 시대, 왕의 통치가 없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그들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 것이 베들레헴에 임했던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의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사기에서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을 배웠지 않습니까? 룻기서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런 흉년 속에서 뭘 해야 되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통의 문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도피를 선택하고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나옵니다. 여기 거류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얼마 동안, 잠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아예 이민 간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고통, 흉년을 피해서 잠깐 동안 피신해 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엘리멜렉이 실수한 두 가지는 하나는 현실을 돕히고 하나는 궤도 이탈입니다. 인생에게 주신 고통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신하여 간 곳은 모압 땅으로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그들이 갔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실까?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왜 미워하신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이 두 딸과 함께 탈출하죠.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두 아들을 낳은 게 암몬과 모압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성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번다고 다 기뻐하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가문을 이어가는데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질서한 성관계를 맺는 그 모습을 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아버지를 술 먹여 놓고 성관계를 맺어서 아들 둘을 낳은 게 모압입니다. 그게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모압과 암몬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오게 하라. 애들도 못 들어오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한 바로 그 땅, 그 땅으로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그 식구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사람들인데 모압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는 안 될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지만 모압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지는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떡집이면 뭐 하는 겁니까? 영적하면 뭐 하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온 걸. 흉년이 찾아온 하나님의 성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약속의 말씀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싫어해도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 삶이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고 고통이 닥쳐오면 당장 보기 좋은 것, 약속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당장 보기 좋은 것, 자신의 실리를 먼저 계산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 뭐 신앙 기도해도 흉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내가 왜 이 흉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돼? 아니, 모압으로 가면 비옥하고 풍요로움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실수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살려고 피했는데, 성도 여러분, 살려고 야고보서 보면 아무 도시에 가서 이런 해서 이익을 남기려 하는 자들아, 너의 생명이 뭐냐? 너의 생명은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시들은 풀과 같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무 곳에 가서 돈만 많이 벌으면 되지 뭐. 응? 집 없는 사람을 면하여야 돼. 나도 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을 피하려고 했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시편 11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꺼주세요. 히터 좀 하나. 여기는 열이 막 올라와서 이렇게 굉장히 더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아주 중요한 시편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저 시편을 쓸 때는 사실 다윗이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절망 중에 고통과 큰 문제에 휩싸인 때였습니다. 그때 쓴 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와 고통의 흉년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문제가 오고요, 고통이 찾아오면 항상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씀 띄워주세요.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띄워달라고. 또 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권하는 길, 새처럼 날렵하게 내 산으로 도망가라, 현실을 도피하라,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주변을 보고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저도 제 아내도 이런 것들이 늘 갈등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새같이 날렵하게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를 선택했고 아비멜렉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너무도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나. 그런데 제가 오늘 1월 달에 하나님이 룻기서를 긴급히 수송하시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룻기는 이렇게 망한 것으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망해버린 아비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22절 거기에 맨 마지막 절이에요. 룻기서가 어떻게 끝마치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4장 22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크게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룻기서의 마침입니다.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이 타락하고 흉년의 고통을 맞게 되어 있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는, 왕이 없어서, 왕의 통치가 없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가는, 자기 갈 길을 가는 이런 타락한 시대,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이 룻기서의 끝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등장시키는,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룻기서가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을 등장시키는 룻기서의 마침. 사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등장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중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진정한 왕 대신 왕, 그분이 통치하는 왕. 깡그리 실패한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반전의 은혜가 룻기서의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망한 가문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다시 회복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실패한 한 인생, 한 가정, 한 가문에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가?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집인 말씀의 떡 앞으로 돌아와야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 앞으로 돌아가요.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을 들었지만 성도님들이 믿음 해도요, 막상 내 안에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갈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보장되지 않는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빨리 새처럼 도망가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엎드려서 씨름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날렵하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해도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7남매를 낳았습니다. 제가 제일 장남이에요. 저 위에 누님이 2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 나오셨던 안정욱 집사가 저 바로 위에 누님이세요.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큰 누님이 계십니다. 다 공주 사세요.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이 4명 있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저보다 1살 적고요. 그 밑에 3명은 2살 터울로 4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었었어요. 경찰 중에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순직하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40대 후반이었습니다. 7 식구를 거느렸습니다. 근데 40대 후반의 어머님이 7 식구를 올망졸망 했는데 한 사람도 출가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큰 누님이 막 약혼을 하려고 할 때 아버님이 갑자기 순직하셨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인 이 젊은 과부가 7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앞길이 캄캄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고통 속에서 저희 어머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앞날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없는 가장을 잃어버린 소소한 7남매를 데리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제가 기억으로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공주 가시마지만 저희 집이 금악동이에요. 저희 어머님 나간 교회는 저 시내에 있는 공주 성결교회에 있었어요. 굉장히 멀어요. 끝에서 끝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90이 넘으셨지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에요. 한 번도 안 빠져. 눈을 잘 안 보이시는데 한 번을 안 빠지신. 그때도 그 아버님을 잃고 소소한 애들을 데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문제와 고통 속에서 그 멀리 그 먼 곳으로 새벽 그때는 차도 없지요. 걸어가면 빨리 가면 40분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어머님의 신앙의 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7남매 다 결혼시키고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한 게 거기서 주의 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회복입니까? 정말 반전의 은혜입니다. 저희 식구들이 명절에 모이면 다 권사, 집사 뭐 이런데 우리 어머니 생각해보면 어떻게 7남매를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이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닥치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 모시고 오시려고 그러는데 교회 부담될까 봐 노인네가 안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고통으로 문제로 끝을 비참하게 맺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베들레헴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는 분이 결코 아닌, 할렐루야,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소견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없어서 자기 갈 길을 가던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계시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를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옳은 소견대로 가는, 내 생각대로 가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그런 삶이 막에 내려지고 왕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